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칼 같은 말로 공격하지 않고 선물과 같은 그런 말을 건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5절 말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와 대비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하게 되지만은 5절 말씀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조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중간에서 마치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듯이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것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여서 욕을 당하게 되거니와,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지식을 얻고 또 그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다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상담하거나 또 고민을 들어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상담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에 대답할 말을 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하고 이제는 그의 사연을 다 끝나게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상담의 첫 번째 요소인데, 이 미련한 자들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다가 수모를 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려다가 일을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의 중재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양쪽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또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사람 쪽 말만 듣다가는 우리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솔함, 그러니까 양쪽의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까지 듣고 잘 배우며 계속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또 듣는 말에 이면까지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경청은 끝까지 듣는 것도 경청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또 그 사람의 아픔, 슬픔, 억울함,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말의 이면에 있는 그런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을 더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잘 듣는 귀가 보배입니다.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잘 경청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그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능히 그 병도 이기는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요즘에, 특별히 우울증으로 인해서, 코로나 브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속에 답답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선 마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먼저 그가 들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심령을 상하는 말이 아니라 심령을 세우고 심령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과 뇌물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선물은 그저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답하는 그런 답례품이 바로 선물인데요. 뇌물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 또 자신의 어떤 뒷 배경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는, 이게 감사에 대한 답례가 아니고요,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길을 열어달라고, 또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의 선물은 기회를 열어주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받는 기회를 얻으라는 권면으로 받기에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악인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상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는 선물보다는 이미 받은 무엇에 감사하는 선물, 감사를 전제로 한 순수한 것이 바로 선물이고, 불순한 동기로 주는 것이 바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물과 뇌물을 조심해야 될 줄로,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에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18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방법,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복불복처럼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자신이 그 제비를 뽑기 때문에 뽑는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고요. 중간에 중재자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를 뽑는 방법인데, 양쪽이 다 같이 아마 동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다툼을 잠재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과 같으니라. 참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피스메이커가 가서 중재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 중에서 마음이 상하면 성전의 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갈등이 일어나면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서로가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다 분쟁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든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예전에 잘못을 들추어내서 이전 것까지도 소급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다툼은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과정에도, 특별히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시댁과 또 친정 간의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과거의 어떤 과거사까지도 다 얘기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분쟁의 모습이 아니고 더 그 싸움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친구들, 형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가정의 식구들, 또 이웃들, 또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더없이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복된 삶이 되어서 나도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나도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우를 해줘야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서로에게 불편한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축복이 되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유익이 되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윈윈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간의 전략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교류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물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족이요, 또 우리의 배우자요, 또 우리의 교우 관계요, 또 우리의 직장 동료요, 또 우리의 이웃이요, 또 우리의 친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물은 감사에 대한 답례로 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님 감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감사에 대한 답으로 또 감사를 돌려주는, 선물을 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말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관계,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